우리가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작정, 창조, 섭리, 이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획 속에. 오고 오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작정이라고 하는 말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창조. 그죠? 하나님께서 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물들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섭리라고 하는 말을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한자로 풀면 붙잡을 섭자에 다스릴 이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팽겨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고 다스리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섭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그의 백성과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팽겨 두신 게 아니고 왕의 권세를 이제 실행하시는데,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라고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딱 떠오르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섭리라고 하면 머릿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고요.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뭐를 하시는가?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 요거만 알면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그냥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소율이 문답에서 11문에서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일반적인 번역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서 그냥 원어를 이렇게 살려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야, 말만 해도 어렵다, 그죠? 이거를 영어로 설명을 하면 더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쉽게 표를 하나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아까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뭐였죠? 네? 통치, 보존. 무엇을요? 무엇을 통치하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무엇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 행동. 우리가 작정할 때 했던 내용으로 하면 일어나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통치하고 보존하시는가? 어떻게 통치하고 보존하시는가? 여기 가장 거룩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능력 있게 보존하신다. 자, 여러분, 여기 거룩, 지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열이 사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나왔던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보존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그 다음에 지혜롭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것. 여러분, 다스리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어긋는 거예요.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 야, 너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하는 말은요, 순서에 맞게, 그죠? 또 아주 능률 있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응? 그리고 능력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종이 임금, 종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말해놓고 못 지키는 게 워낙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인데 여러분, 그게 공공의 약속이 아니고 빌공짜, 공중에 날아가는 약속. 예? 이번에 신임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에 취임하는데 벌써부터 공약했던 거를 뭐 파기하니 뭐 하니 그래서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정말 지금 여러분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응?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창조물들과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방법을 아까 제가 통치와 보존이라 그랬죠? 통치와 보존. 그런데 이 통치와 보존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이 보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와닿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위정자들의 통치를 받아봤잖아요. 어릴 때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통치를 받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거는 확 와닿아요. 근데 여러분, 보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네? 이 보존이라고 하는 말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를 유지시키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키신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암탉이 자기 알을 품는 이유는 뭐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가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 원문을 보게 되면 질문 자체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피곤하셔가지고 아유, 내가 이 지구를 보존하는 거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하루만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휴무일을 가지신다, 안 가지신다? 가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휴무일을 하루가 아니고요. 1초, 30초, 10초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손을 떼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눈을 떴네? 눈을 떴네? 여러분, 이제 교역자 생활하면서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새벽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알람이 안 울려도, 교역자 생활을 제가 벌써 한 2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참, 처음에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싫었는데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새벽 기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제 신대원 다닐 때도 새벽 기도 빠지면, 신대원 때리치아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목회할 때도 새벽 기도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사역이,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주로 밤 사역이잖아요. 봐주시질 않아요. 봐주시질 않아요.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이틀 빠지잖아요. 조용히 목양실로 불러요. 암만 생각해도 부르실 일이 없는데 목양실로 부를 때 제일 겁나거든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목사 요즘 피곤해? 요즘 피곤해? 그럼 사역 그만둬. 네? 그만둬. 너무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게 은혜고,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는요, 아무리 새벽에 피곤해도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체력이 있고, 제가 뭔가 하나 결정하면은 잘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제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3월 달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제가 얼마나 체질적으로 게으른 사람인가 제가 제 스스로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새벽기도 안 하는데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었나.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제 이게 갈등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새벽에 4시만 되면 잠이 깨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양실에 혼자 격리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만 되면 잠이 깨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가리키신 은사님들에게 배운 기도의 원리 하나가 있어요. 새벽에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라. 새벽에 잠이 안 오면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는 거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 보면 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긴급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겠구나. 나중에 지나서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게 중요한 사실은요. 아침에 내가 체력이 있고 내가 의지력이 강해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도 보존해 주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하루의 호흡을 더하여 주셨구나. 이거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사역, 이 통치와 보존,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12문에 생명의 언약하고도 연결이 돼요.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 법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주신 이유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존과 통치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이 행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유로,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철전 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존재하는 무에서 유로부터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요, 인간과 협력하십니다. 인간과 협력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인간을 동력자로 불러주셨다. 인간과 협력하신다라고 하니까 인간 50%, 하나님 50% 더해서 100% 맞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인간 면에서도 100%, 하나님도 100%. 그런데 일이 이루어져서 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인간의 죄악도 포함이 돼요. 인간의 실수도 포함이 돼요. 인간의 연약함도 포함이 돼요. 왜? 피조물들과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니까. 예?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누가 참소했어요? 사단이 참소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 와갖고 재산들을 다 그냥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욥을 쫄딱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욥을 연단하셨어요. 여러분, 망해도 욥처럼 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욥처럼 그렇게 망해도 처절하게 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네가 봤냐?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네가 뭘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연단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이 고난에 하나님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본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욥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아주 치밀하고 면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욥기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우연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합이 나봇에 뭐가 탐이 나요? 포도원이 탐이 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함을 해가지고 이세벨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는요, 이 나봇을 모함하고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나봇을 돌로 쳐 죽게 만들고는 포도원을 뺐잖아요. 여러분, 왕 중에 진짜 이 아합만큼 치사한 왕이 없어요. 왕이면 여러분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못 나가지고는요, 안에 치맛바람 거기 그냥 휩쓸려가지고는 못 나도 그렇게 못난 왕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나봇의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누구의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요.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해서 아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암만 생각해도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왕들은 왕들이 입는 갑옷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갑옷을 입고 딱 나갔다가는 아람 군사들에게 표적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군인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는 일반 사병의 갑옷을 입고 그 군인에게 왕의 갑옷을 입히잖아요. 지 살겠다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열왕기상 22장 그 말씀에 보면 아람의 군사가 무심코 활 시위를 당겨갖고 무심코 활을 쏴요. 그런데 무심코 쏜 그 화살이 아합 왕이 입은 갑옷의 솔기에 가서 박혔다. 여러분, 솔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갑옷이 여러분 통으로 짜져 있으면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관절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이 갑옷에 있어서 약점 부위란 말이에요. 거기를 화살이 가서 뚫어 버렸어요. 여러분, 무심코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쏘았는데 그게 아합 왕의 가장 약점 부위에 가서 그대로 와서 탁 박혔어요. 여러분, 도망가려고 했지만 전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도망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차 위에 있다가 병거 위에서 여러분 피를 탁 흘려가지고 과다출을 흘려 죽잖아요. 나중에 이 병거를 씻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못에 가가지고 씻는데 이 병거에 흘러나오는 핏물을 진짜 개들이 핥았잖아요. 여러분, 무심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운이 나빠서라고 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운이 나빠서.
팔자가 사나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해운대 어느 교회는 가니까요. 연초가 되면은 토정비결 보러 간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점치러 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점쟁이보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됐지, 뭘 그걸 또 못 믿어가지고. 저는 정말 충격받은 게요, 예수무당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분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어떤 이성의 한계를 다 뛰어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교회에서 제가 참 존경하던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근데 그냥 병원 가서 초기에 진단받고 이렇게 진료를 받았으면 정말 충분히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그냥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올라가셨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내려오시면 될 건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당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고. 거기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약해지면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확실한 걸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다대포에 있는 어디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더니 이 기도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당신 몸에 칼 대면 죽는데 수술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는요, 수술 안 하고 수술 기회를 놓쳐갖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칼 대서 죽은 거예요? 칼 안 대서 죽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이해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이성을 주셨잖아요. 또 의사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활용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가 하나님의 인간을 협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100%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에 맡겨서는 안 돼요. 요행수에 맡겨서는 안 돼요.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무심코 우연히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스스로 재판장의 역할,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때때로 누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처럼 꼭 가가지고 내가 원인을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이유를 밝혀주려고 하게? 네?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가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밥이나 좀 사주세요. 네? 생활비나 좀 보태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지. 꼭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야, 니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한 죄 있는 거 아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너 집 애가 요즘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다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전에 사회 가던 교회는요, 어려움만 생기면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하세요. 주기도문 1000번 암송해서 안 되면은 주기도문을 1000번 쓰면 기도 응답이 된다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신이 체험한 영적인 체험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돼요. 절대화시켜서는 안 돼요.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믿는다면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면은 여러분, 보복의 순환고리는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보복의 순환고리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판단과 모든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기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면요, 그 갚으심을 통해서 악인이라도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니까 저거 내가 한번 갚아줘야 된다. 저 정신 못 차리는데 내가 갚아줘야 된다. 여러분, 내가 갚는다고 여러분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그 사람 진작 바뀌었어요. 네? 내가 여러분 똑같이 맞대응해서 바뀔 것 같으면 그 사람 진작 바뀌었어요. 왜? 세상에 나보다 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굳이 내가 재판관 되어지고 내가 보복자가 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우연을 가정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를 쫙 이어가셨던 또 하나의 장면이 룻기에 나오죠. 룻기. 예? 여러분, 룻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다 가족들 내려갔다가 모압 땅에서 다 여러분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권고하셨다. 이전 성경에 권고하셨다. 새로 바뀐 성경에는 생각하셨다. 이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며느리 둘 중에 누구만 따라오죠? 오르바는 시엄마 말 듣고 돌아가고 누구만 돌아와요? 룻만 돌아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고 올라왔을까요? 알고 올라왔으면 여러분, 아마 이 룻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요. 이 보아스에게 보아스와 어떤 인연을 맺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 말씀을 읽어보면, 룻기 2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하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우연히 이제 보리를 주우러 추수하는 밭에 룻이 들어갔는데 하필 들어갔더니 그 밭이 누구 밭이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야.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면 곡식을 이렇게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모세 율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마침 누가 나갔어요? 보아스가 나간 거예요. 보아스가 그날 마침.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연히라고 하는 이 역사와 마침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복속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고 결국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 계보의 할머니가 돼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은 필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인간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지나고 나야 깨달아요. 지나고 나야.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가슴 치고 발 동동 구르고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지금 내가 지나가는 이 상황이 고통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백성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것도, 여러분이 지구촌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치와 보존의 일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모든
통치하시는 일과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섭리를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 이제 우리 헌법에 있는 12문을 읽어보면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질문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답은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 금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만 대해서만 특별한 섭리적인 행위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특별한 섭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영어 단어를 보면은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만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사하셨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람을 향한 특별 섭리입니다. 특별 섭리.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먼저, 자,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원래 고대 중동 사회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언약의 두 상대자가 격이 비슷해야만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약속을 맺으신다, 언약을 맺으신다. 이거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낮춰주신 거예요. 누구의 자리에까지? 인간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주신 거예요.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 언약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위라고 하는 말에 조심해야 돼요. 행위라고 하는 말이 사람 편에서 축복과 상급을 받을 만한 충분한 행동을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인간과 약속을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준수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셔가지고, 왜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셔가지고,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이가.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상대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 상대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복 아니에요? 엄청난 복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지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다. 이게 너무너무 큰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잖아요. 하나님 닮은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요, 절대로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나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을 지킬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법 지키라고 하는 그건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와 거룩과 지식으로 충만한 이 아담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여지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 하나만으로 아담의 순종 여부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이 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다는 거죠. 기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담의 상태는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에 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스스로를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라고 하는 벌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죄를 지은 인간들의 비참함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또 하나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질 때 이 아담의 상태가 얼마나 존귀해지고 고귀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그러한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언약에서 아담 첫사람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은혜 언약을 주시죠.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뭘 해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그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왕으로서 그의 피조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들을 이 생명이 유지되어 줄 대로 보존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스스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